자, 우리 연하여서 45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계속 살펴보십시다. 일단은 우리가 크게 알기는 맥락이 끊어진 것 같으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41절로부터 48절까지 한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또 어떠한 말씀의 숨결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45절로부터 48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하시면은 이 정도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오신 거 보니까 좋으네요. 이럴 순 없잖아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호산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오셨다, 이분이 오셨어 하시는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목소리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호산나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호산나. 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신앙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스쳐 지나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덤으로 그저 감사할 2차적인 것들에 우리가 침잠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재림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그분을 이렇듯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9장 지난주에는 27절까지 강의하였는데 28절로부터 40절은 이미 4월 9일 종료주일날 이 본문이 맞기 때문에 앞서서 이미 강의해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입성하셔서 친히 해받으시기 위하셔서 그 메시아의 걸음을 내딛는 첫 번째 사건, 나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일 처음 만나주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내 안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전날에 제일 처음 만났던 우리 예수님의 그 걸음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함께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간절히 찾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와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만나주시며 안다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본문 앞전에, 아니 본문 속 상황은요, 온 백성들이, 온 제자된 그들이 기뻐하며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 우리 주님이 오셨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라고 하는 기쁨이, 행복함이, 웃는 얼굴, 방긋방긋함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가까이 오사 성을 바라보시고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복음서들의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또 가르치시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상황에 눈물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 이렇게 우셨겠구나.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자,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 하나하나, 예수님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여기와 요한복음 11장 35절 밖에 없어요. 단 두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오, 정말요?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 성경상에서 우셨다라는 것이 단 두 곳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본문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35절, 요한복음 11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근데 진작 죽어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며 우신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그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을 우신 것이 예수님의 본 마음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의 그 마음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과 흥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성공하게 되고, 오늘 세상이 주는 것만 주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독교가 아닐진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우시는지를 우리가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정황 속에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에 관한 일 때문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옛적 다윗 왕국과 같이 강대한, 눈에 보이는 그 강대함만, 잘못된 왕국만, 잘못된 메시아로 인해 환호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 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외적인 그 열광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45절로부터 그 성전 내부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 성전 안에 믿는 자들의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오늘날 같이 기복주의적인, 물질 만능주의적인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의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것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며 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눈물로 애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지금도 그렇게 그 좁은 길의 걸음을 묵묵히 걷기를 원한단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 그런 후자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지금 내 삶에 저 깊은 곳에 내가 꽁꽁 감춰둔 죄악의 찢기가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이 눈물 흘리실 그 죄악의 찢기들 하나하나 우리 기도 때에 다 내어주고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43절로부터 44절에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43절과 44절은 AD 30년 전에 지금 배경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이. 근데 그 뒤에 있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이 본문 속에 미래에 있을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토스라는 장군이 로마 군단 10군단을 건드리고 와서요. 예루살렘을 단 사흘 만에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잘 든든하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앞에 진짜 토성을 쌓아버려요. 흙으로 다 메꿔버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곳곳마다 토성을 쌓아서요. 그 토성 쌓은 곳에서 활 쏘아서 그냥 한순간에 단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버립니다. AD 70년이에요. 그만큼 로마 제국의 한 군단의 위력은요. 지금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핵을 가지고 핵을 몇백 기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강대함이었어요. 단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초토화되어지며 말씀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자식들과 너가 땅바닥에 매어침을 당하며 밟힘을 당하는 처절한 아비규환의 장소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바로 이미 AD 70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들을 위하여서 미리 우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44절 하반절이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서기 로마에 의해서 괴멸을 당하는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더 42절로 거슬러 올라가 오늘 메시아로서 평화를 선포하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보살핌이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방문이라는 뜻이에요. 방문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본문 속의 이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안, 38절이 의미하듯 하늘에는 평화요, 세상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영광과 평화를 선포하며 나오신 참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방문을, 그 보살핌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정말로 아파하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백성들이, 제자들이 열광하는 것, 즉 진정한 진리를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천국이라는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을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유대 땅이 다윗 왕국과 같이 이제는 강대하여진다, 그저 오늘날의 내 배가 따뜻하여지고 내 집값이 올라가지고 내 계좌에 잔고가 많아지는 삶, 그걸로 열광하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흘러나가는 시대 앞에 예수님은 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직접 바라보시면서, 그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오셨지만 그 아픔의 근본 이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보십시다. 42절의 동사가 보면은요, 42절,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알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진정한 진리의 평화, 다윗 왕국의 강대함이 아니라 그들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42절의 진정한 주동사는 바로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숨겨지다라는 헬라어는요, 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단순 과거 수동태예요. 아, 수동태 이러니까 이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숨은 것이 아니라 가리워진 거예요. 가리워짐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가, 예수님이 진리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관하여서, 평화에 관하여서 그 영적인 눈이 수동적으로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리우려고 가리운 게 아니라.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44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내가 보살핌이라는 것은 방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평화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는 것, 즉 이 예수님이 지금 평화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이라는 이 동사는요, 단순 과거 능동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 하나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물론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과거에 그 만난 주님을 인하여서 내 안에 평화가 흘러넘치고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승리생활합니다 잡아야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참된 평화와 그 참된 기쁨과 승리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방문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방문하고 알 수 있도록 그 알지 못하다라는 이 부정형의 헬라어는요, 단순 과거 능동이에요. 앞전의 거는 수동형, 뒤의 것은 능동형이에요. 그러므로 원리는 간단합니다.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능동형이 먼저 되어져야 반드시 수동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능동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야만 그 비밀이 그 눈에 가리워지고 숨겨졌던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자동적으로, 물론 커다란 틀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명확하게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이 의미하는 것,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성전에 역사하시고 거하심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알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찾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그 마음문을 늘 녹화하고 계십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울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그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의 심정으로 내 안에 행여라도 그 순전함 가운데 흠없고 점없는 그 거룩한 내 안의 성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흘러가지 아니할까? 능동적으로 내가 끊임없이 알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승리의 삶입니다. 과거에 내가 알았다라고 과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나는 과거에 내 속에 거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뭐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미 제가 알려드린 바와 같이 43절과 44절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 그 성에 관한 것이, 그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성,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 가까이 오시었다라고 41절은 의미하고 있지만 그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성이 평화의 도성이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중요한 맥락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 눈에 보이는 그 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성에 성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므로 이 맥락은요, 그저 바깥에서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내부 안에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이 성전 내부를 청소해야 됩니다. 아니요, 반드시 하나로 함께 뭉구트려야 돼요. 진정 내 안에 성전 정화 되듯 내 안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울어야 합니다. 아무런 감흥 없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예배에 거하시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피 흘리신 손의 못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일 텐데, 그 발자국이 보이실 텐데,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내가 오래된 신앙 연륜 때문에 내 마음의 자세가 아주 거만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높임 드리기 위하여서 이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가 우상으로 대체하고 있다면 오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진정한 울음의 회개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말씀 앞에, 찬양 앞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면 바로 그 보살핌, 방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화도 가리워진 거예요. 그저 왔다가 갔다가 외적으로는 방긋방긋 웃는 것 같이 잘 지내는 것 같이 하지만 이 내면은 이미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방문을 허하지 아니하고 참된 평화는 온데간데 없으며 사랑은 없으며 눈치만 보고 세상 사람들과 상대화된 가치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구, 탐욕의 우상이, 편안함의 우상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 오늘날일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여러분들 신명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신명기 12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막을 내어주시고 나아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장면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로부터 17절,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십시다. 성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날 교회 성속에서 눈에 보이는 가염적인 교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또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맞아요. 신학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아요.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교회론 맞습니다. 불가용적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형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들, 결국엔 나중에는 교회, 함께 모이고 함께 거룩히 구별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장소,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히 구별된 예배 드리는 장소, 나아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도 바로 그곳에, 내가 예비한 바로 그곳에, 그 성전, 그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하는 그곳에서 너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참된 평안이 흘러갈 것이다. 약속하여 주신 이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 내가 교회인데 내가 가는 곳이 또 교회가 되어지고 장소가 되어질 텐데, 자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 가을만 되면 내장산이라는 내장산 교회로 저는 갑니다. 여름만 되어지게 되면 시원한 남해 교회로 나는 갑니다. 봄이 되어지게 되면 봄에 많이 가는 곳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진리를 아무렇게나 해석하여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그 신앙.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소중한 성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귀한 지금의 장소, 지금의 시간,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나와 이 장소에서 내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또 다른 내 안에 영혼의 성전을 깨끗이 하나님 당신이 친히 거하시는 아름다운 전으로 만들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런 간응 없이 저 왔습니다, 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시금 이 기도대가 있는 예배의 장소가 성전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시금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니까요. 내 심령 깊은 곳에 꽁꽁 닫아둔 거룩한 성전 삼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곳 문을 쾅쾅 닫아두어서 내 안에 쓴뿌리들로 내 안에 아무도 발견 못할 것만 같은 시기, 흘겨보는 눈, 허영, 교만, 탐욕, 그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 다 활짝 열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55장 1절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기준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시금 값없이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내 눈물을 쏟아내오며 방문을 요청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오늘의 평화, 지금의 평화, 옛적에 받아 누렸던 평화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끊임없이 나를 부여잡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풍랑과도 같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평안의 은혜가 오늘 이 순간 임하여지게 될 줄로 저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걸음이 되지 말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다시금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겨주시는 역사, 오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때를 통하여서 내 안에 참된 성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렇게 비고빈 심령 위에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또 다른 두 번째, 또 다른 기능,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도성, 진정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평화가 임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서 되어집니다. 네, 두 번째, 또다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성령 강림절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가지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외웠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디다케예요. 디다코스라는 가르치다라는 용어, 나중에 디다케라는 명사화된 용어, 교리서가 되는 거예요. 12사도 교훈서가 되는 거예요. 이 디다코스라는 용어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니까요. 부동산 지식을 가르치고 저 어디 해변가에 저 땅을 사게 되면은 그 땅 가운데 내가 성전을 지어서 너희들에게 복 주고 흐르고 넘치도록 줄 것이다. 그런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지식,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쌓여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자 지금도 교회 안에서의, 이 성전에서의 교회의 두 번째 사역, 성경 공부 사역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라면 오늘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흘러가야 할 교회의 가르침에 중요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바로 선포를 통한 설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선포예요. 일방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설교라 함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나와 안 맞기 때문에 조사 용어가 이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누가복음서상의 말씀 속에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선포가 없어지게 되면 돌기를 내가 외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기 이 단에서 어느 누가 쓰더라도 어린아이가 선다 할지라도 그 흘러나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께서 꼭 들려주고 싶은 숨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한 내 안에 울림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형태는 바로 주제를 통한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에는 주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가기 위한 체계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다케예요, 여러분들. 지금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진정한 교훈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상방향적인 거예요. 와서 선포하듯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된 목사님이든 교회의 리더자들 지금 이제 조금씩 진정한 성경 훈련받고 세워지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진 화자에 의해서 청자도 듣고 서로 그때 논의하는 거예요. 의문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것들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셔요. 그래서 논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깨닫지 못한 성경 지식 묻고 답하고 함으로 이 상방향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망교회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아닙니까? 예, 다가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오히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한 목회 상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방향적이에요. 어느 순간 집에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한 번도 집에 가보지를 못하고 예배드리러 가보지 못한 집이 아직도 있어요. 이것은 새롭게 된 가정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가정인데도 예배드리고자 지금 문을 여시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서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참된 구세주이시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 내 안에 세밀한 문제들 목사님과 나누고 목회적 상담을 받으며 특정하게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세계가 온전히 이 세계의 가르침의 방법이 온전히 흘러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그 선포도 듣지 못해가지고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그리고 다른 곳에 있다가 또 들어와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가르침 속에서 하나하나 성령의 말하심과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내 안의 모든 죄악의 짓기들이 말씀에 의하여 녹여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시오, 지금은. 그냥 믿음으로 딱 받아서 네,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5년 동안 성경 공부 열심히 오시고 또 저와 개인적인 목회 상담을 하신 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다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 다시금 내 삶 가운데 그저 교회에 왔다가 위로받고 위로나 주면서 내 코드만 맞는 사람들끼리의 교제, 다른 말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장사하듯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우리 성전의 내부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과 보살핌을 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능동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성령이 여기에 거하는지 내가 끊임없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어드리며 능동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참된 평화가 가리웠던 내 삶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불평불만만 있었던 내 삶에 내 옆에서 눈물로 우시며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복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도와 기도의 집이 회복되어지고 이 백성들 보십시오. 온 길을 쫑긋하고 48절에 보니까 다 그에게 가서 귀를 기울임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게 될 때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8절의 마지막 말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형태인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성경 공부 그리고 목회적 상담 속에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실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다 귀를 쫑긋쫑긋하며 여기는 이 교회 위에 사탄의 어떠한 악한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돌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어 놓고 그 기도를 통한 은혜를 회복한 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스며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운행하며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 소망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이 가까운 그때까지 모두 다 같이 함께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면 가능합니다. 먼저 그 평안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가리워져 있어요. 다만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다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해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너무나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 초청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92장입니다. 92장 부르시면서 우리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운행하시며 우리들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한 심령을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성전 삼아 주시는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순간 나를 바라보며 눈물로 아파하는 그러한 성전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우리 지금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안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온전한 은혜가 적심이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이 진리의 눈뜬 기쁨과 평안이 오늘 우리 성전 가운데 가득히 차고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